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장소는 그 장소마다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위해서 가야 될 곳이 학교이고, 학교는 그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은 학교를 가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시장에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가가 되고 싶으면 나중에 국회로 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일에 합당한 장소에 가야 그 일에 합당한 일들을 이루고 또 배우고 익힐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왜 가야 하겠습니까? 성전에 왜 나가야 하는가? 어떤 장소인가? 성전은 먼저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전으로서 교회 또한 먼저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예배하고 동시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직전에 한 주간의 삶이 있는데 그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성전에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납돼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 자체로 그냥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도 있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을 이제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말씀을 이제 잠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36절 보시면 다윗이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눈으로 탁 읽으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6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옛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무엇을 봤어요. 일종의 이제 예언의 은사처럼 뭔가 보여주셔서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 계시를.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기지만 자기 자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서 다만 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분에 대한 이미지를 본 겁니다. 곧 이분이 이제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이미지를 본 거예요.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벌써 만났잖아요. 지금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잘 몰랐겠죠. 메시아이신지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 장면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좀 접어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성전에서 받는 은혜이잖아요. 성전에서 받는 은혜.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지금 이 사람들은 앞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소문만 들었지만 바로 앞에 지금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어떻게 보면 행운이 있었어요. 주님을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들을 듣는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처럼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주의 전을 찾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면 이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아멘으로 달게 들으시면 그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은 오늘 성전에서 주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즐거웠던 사람들처럼, 은혜의 속성은 기쁨과 즐거움이거든요.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모든 흩어졌던 마음들로 우리가 성전을 찾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잖아요.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에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말씀을 들을 때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받는 은혜는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 사도행전 17장 10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도행전에 얘기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예전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서 신사적이어서. 근데 그 신사적이란 말을 번역해 놓으니까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말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좋은 출생 환경이었기 때문에 라든가 좋은 성품이어서, 또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하면 밭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토양이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적 요인이거나 삶의 환경적 요인이거나 아니면 태생적 요인도 있고 그들 자체가 성품이 좋았어요.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좀 마음이 너그러워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완고해서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분도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상고하였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더 있었고 태도가 너그러웠다. 좋은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지고 잘 떨어져서 그것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릴까지 잘 묵상하고 그 말씀 받기를 기뻐하면서 달게 그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내일이 더 좋아지겠죠.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지는 그 너그러움이 우리 가운데에도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신 말씀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무슨 소리냐면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 세종대왕 때처럼 특별한 어떤 전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참 좋았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를 대망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계보에서 태어나는 육신을 가진 다윗의 후손, 그래서 다윗처럼 전성기를 이끌어낼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 왕이요 어떤 인간적인 왕을, 그런 왕을 원했던 것이잖아요. 당시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최근에 나눴던 것처럼 알기는 아는데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여 겉만 알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는 분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야기한 주께서 내 주께로, 이렇게 얘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해석하면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계보로 오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계보로 오세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세요. 그러나 그 본질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뭐 베레데우스 에트 베레호모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하신 사람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잘못되거나 부족했던 것을 지금 이 말씀을 들어 대부분은 서기관들이나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논박하거나 반박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잡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완전히 이해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간에 그런 이야기를 지금 논의를 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성전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 있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미천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랬을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때였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이 있고 좀 재미가 붙기 시작하면 오전 예배 시간, 뭐 오후 예배 시간, 예전에는 저녁 7시 보통 저녁 예배 시간이었죠, 주일에.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이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들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모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금요 차례하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섬겼어요. 왜냐하면 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좋으니까. 그게 왜 그렇게 교회에 미쳐서 가느냐 누가 물어봤었는데 그냥 좋아서 갔어요. 그냥 좋아서 가는 거예요. 가면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재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면 맨날 졸고 2층에 구석에 앉아서 졸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언제부턴가는 절대 졸은 일이 없습니다. 재미가 붙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붙기 시작하니까, 말씀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는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동일한 은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시고 세포 하나하나를 살리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서 내 인생에 어떻게 작용될까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좋아요. 말씀 듣는 시간이 좋아요. 이 분위기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자꾸 가고 싶어요. 다른 곳보다 거기가 제일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제 모교회의 2층 구석 자리는 제 지정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일단 설교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조용히 자요.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시작되면 졸기 시작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눈이 그냥 딱 떠집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격차가 커집니다. 그것은 말씀의 은혜가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주님을 직접 그들이 대면하여서 보았잖아요. 우리 지난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렸을 때 어땠어요? 그 비대면 예배도 드리지 못했을 때에는 비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좋았지만 대면 예배를 드려보니까 비대면 예배는 예배도 아닌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대면 예배를 하니까 다시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대면하여서 드리는 예배와 집에서 작은 영상을 보시면서 아무리 의복을 갖춰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호흡하는 성도들, 내 손을 붙잡아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고
내 눈빛을 알아봐주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처럼 직접 대면하여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중요한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하는 또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비대면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받는 은혜는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분별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별의 은혜. 구약시대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인상적인 장면은 기브온 산당에서 그가 꿈꾸면서 또 주님을 만나 기도하고 또 기브온에서 1000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 드렸던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화면을 참조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으면 꿈속에서도 기도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가 꿈속에서까지 기도한 것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를 시키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셔서 기도하게 되는 또한 은혜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는데 이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런 말씀들은 왜 있냐 하면 이미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면, 마음에 말씀으로 받으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바로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잖아요. 어떠한 주제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이든 내가 정말 이 문제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이요, 또 그 기도할 때는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도를 시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은 꿈속에서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듣는 마음. 이것이 이제 아래 타단만 가도 벌써 번역이 바뀌죠. 그가 구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듣는 마음은 곧 분별하는 지혜를 말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구한 것에 대하여 흡족해 하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부귀와 영광도 약속하십니다. 오늘같이 복잡한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분별의 은혜, 분별함의 은혜.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성전에서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백성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기뻐하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적이고 외양만 갖춘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늘 그렇듯이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은혜 받은 다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와 같아요. 지금 이야기는 먼저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질적으로 신앙 있고 잘 믿고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거짓되게 믿는 사람들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늘 그렇듯이 은혜를 받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내가 작은 은혜라도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자꾸 키워나가고 일으켜가야 되겠는데, 이 은혜 받고 나서 조금 조심하지 않고 그러면
받은 은혜 그냥 그대로 쏟아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삼가하라는 말씀은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때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먼저 천사를 가장하고 오는 마귀를 물리쳐야 할 것이고,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는 일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은혜를 빼앗기죠. 교회에서도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시험이 듭니다.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고 격분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한번 심호흡 크게 하시고 찬송 크게 부르고 말씀 크게 읽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물리치는 게 좋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승부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하지도 않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기쁘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 마치 은혜를 빼앗길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았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내게 임하지 못하고 유지되지 않도록 이 은혜를 빼앗으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오히려 생각하시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셔야 돼요. 이런 분별의 은혜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받은 은혜는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익힐 때 이단들이나 잘못된 성경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구분됩니다. 그냥 느낌만 봐도 압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목사인 걸 누가 알겠어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이제 도를 전하거나 특별한 도를 전하시는 분들 가끔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면 벌써 얼굴만 봐도 저 사람 무슨 얘기해야 할지 이상한 얘기할 것 같은 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으로 잘 무장하면 세상의 시험이 다 얼마든지 분별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별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었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을 기뻐하시고 말씀 듣기를 힘쓰셔서 분별하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헌금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41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일토록 말씀을 가르친 후에 성전 뒤에 있는 헌금함에 마주 앉으셔서, 우리가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헌금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헌금 드리는 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헌금 잘 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있어요. 모든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예전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좋은 목사예요, 나쁜 목사예요? 헌금 얘기하지 않는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나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목사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모든 요소들은 잘 가르치고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도 의미를 알고 잘 하라는 의미죠. 많이 하고 뭐 특별히 더 내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헌금을 관심 있게 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헌금 드리는 장면만 유심히 보시는 건 아닙니다. 모든 장면들을 다 유심히 보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냐면 사람들이 헌금 드리는 것을 자세히 보셨다, 관심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헌금만이 아니라 나의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예배 생활, 언어 생활, 내 생각에 뭐 하고 있는 일반적인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 내 태도, 관계, 헌금을 포함하여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신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헌금은 경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이 사실은 변동이 없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이고 쓰고 있는 것이 나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내가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헌금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고 보셨는데 가장 많은 돈을 넣는 부자와 가장 적게 넣은 과부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넣은 헌금에 비하면 과부의 두 렙돈은 거의 있으나 마나한 정도의 금액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 데나리온 하루 품삯의 128분의 1도 안 됩니다. 동전 두 개가.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금액이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님께서는 이 과부의 적은 헌금을 많다라고 하셨어요. 더 많다라고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는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당시의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하는 동전 두 개의 헌금을 택하셔서 수백 년, 아니 거의 수천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을 이렇게 빛나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죠. 우리 가운데 지금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가난한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의 처지와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사는가에 이 묵상의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가난한 과부보다 더 못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러한가? 왜 서기관들처럼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분노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의 묵상의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늘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전하시고 전복시키신 하나님, 뒤집으신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얼마든지 상황을 반전시키시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유일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왜 삶에 드리워진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자꾸 우리가 위축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결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걱정과 염려가 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자꾸만 올라와요. 1순위로 걱정이 항상 1순위예요. 요즘에 뭐가 기도 제목이십니까? 걱정의 문제가 기도 제목 1번입니다. 항상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두 렙돈 드린 과부를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틈나는 대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누구도 원하지 않을 현실을 그녀가 살고 있어요. 과부로 살고 싶었을까요?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인 경제적 수준으로 살고 싶었을까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주목하여 이 두 렙돈의 헌금을 빛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오랜 세월 가장 빛나는 이야기로 삼으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과부가 드린,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은 두 렙돈이라는 적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렙돈은.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드린 것이 자신이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그 생활비 전부를 내놓는 것을 통하여 생존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헌금을 드리고 내가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과부처럼,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라.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온전한 드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처럼 헌금 많이 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분이 생활비 다 드렸지만 2랩돈이었어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여인처럼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첫째로 그것은 말씀의 은혜였고, 말씀의 은혜는 믿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미천이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주님께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분별의 은혜를 받았어요. 분별에 대한 권면을 받았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에서 좋은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사탄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탄의 말을 달게 듣고 교제하다가 인생이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분별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으로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믿음으로 드릴 때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부의 2랩돈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을 축복하시고 아름답다 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또한 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배우면서 아버지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또 분별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헌금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믿음 생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성전에 나아가 받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림, 모든 것이 주님의 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먼 곳에 가 있는 마음들 주님 다 모아주셔서 주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성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충만히 받고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가정과 삶의 자리로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고 유통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